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분명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죠? 직장에 나가서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학업에 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자기 과신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에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자기 과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만 할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내 자신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기 과신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오늘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아침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보지 못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 날이 없고 매사에 모든 것들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극비야 절망하게 되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직면할 수 있는 인생의 커다란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도 믿지도 않는데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의 형통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시험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1절로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아주 확고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착실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시편 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시편 기자가 그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오늘 악인의 형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이 너무나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견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악인은 형통한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냥 곱게 죽으면 안 돼. 악인은 죽을 때 피를 토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또 악인은 참 시름시름 앓다가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악인은 죽을 때도 건강해요.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시편 기자가 악인의 그 형통을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나중에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그 형통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끄럼 틀에서 순식간에 미끄러져 갖고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사 역사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황폐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종말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인의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대가 잘 되는 가문의 복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부에 가서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 봤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에 비해 나는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유럽의 첫 관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자주장사가 뭐냐면 자주색 옷감을 받은 상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세운 유럽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물심장면으로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온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물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고상하게 오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의 선교와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헌신, 물질적인 봉사가 한동안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이해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듯이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다시금 바울에 대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와 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뭘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 지원이 끊어져 있는 동안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렇게 물질적 지원을 다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도 그 인사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 지원을 다시 받게 되었으니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바울이 처한 현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행한 그 바울의 인사가 혹시 자칫 잘못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비굴한 인사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어쩔 수 없구만. 자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구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업신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로부터 이 선교적 지원을 받았다면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보내준 선교비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질을 더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짓 근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도 너무나 그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감사 인사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덧붙여 인사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래, 내가 지금 경제적 현실 어려워. 근데 너희가 감사 인사를 하는데 이 감사 인사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유,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앞으로 더 많은 물질을 보내달라는 이런 아부성 인사를 하는 것인가? 이런 비굴한 인사를 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비굴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오늘 아주 당당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 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바울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당당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게 당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1차적인 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갈 때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어떻습니까? 당당하잖아요. 근데 지갑이 비어있으면 당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면 사업을 벌려가면서 일을 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항상 0원일 때는 어떻습니까? 늘 소심하게 늘 계산을 하면서 참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주눅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결코 그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자족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게 어떤 형편이에요? 부유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때로는 궁핍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타르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오직 여기에 딱 한 번 쓰여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스토아 철학자들이 썼던 윤리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막 바꾸려고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그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 환경, 형편에 대해서 그걸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이것이 아우타르게스, 우리 자족으로 번역된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오늘 바울의 자족의 생활과 오늘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오늘 바울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에 처한 그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형편이 어떠든지 그에 상관없이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자, 어떻게 이 모든 내게 주어진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형편, 환경 이런 게 상관없이 항상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근데 바울은 그와 같은 자족의 비결을 오늘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덧입게 되어질 때 비로소 외적인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외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자유하게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관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식적으로 주의를 왔다 갔다 거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내용은 없고, 이런 관계는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가 죽어있는 관계예요. 이미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태풍이 막 몰려올 때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면 고요하고 평안하듯이, 여러분, 바다에 막 풍랑이 몰아쳐도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잔잔하고 평안하고 고요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막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자족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막 밀려올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평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막 풍랑이 몰려올 때 하나님, 이 풍랑 사라지게 해주세요. 막 이 문제 갖고 씨름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좌절합니다. 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문제가 머물러 있으면 지쳐버린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것이 몰려올 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줘, 공급해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이게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뜨기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이력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1816년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1818년 그의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1831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832년 주우에 진출하려 했으나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1834년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했으나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1836년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려 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습니다. 18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패배했습니다. 1840년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했습니다. 1848년 하원 재선에 출마했으나 패배했습니다. 1854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했습니다. 1858년 다시 상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1860년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늘 패배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8번의 선거에 나가서 다 낙선했습니다. 2번의 사업을 했지만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신적 데미지를 받고 정신쇠약증에 걸려서 입원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심한 좌절과 고통을 느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인생의 어떤 환경에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며 그 인생의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이뤄나가고 또 모든 것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막 밀려올 때 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과 살아있는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를 위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하여금 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능히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